목소리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도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하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부활주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하는 사랑이 넘쳐나시고 그러시는 주님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27장 올려드린 후에 이루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할렐루야.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늘 주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되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심령구수가 갈라지며 치유하심의 역사하시며 이 새롭게 부활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부활절에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삶을 가진다면 다 깨닫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이루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진리에 있어서는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진리로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천하의 생명을 얻는 종교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부활주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정말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오늘 이렇게 정말 40일째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정말 그 주간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는지 또 얼마시는 권사님 또 자녀들 위하여 또 손자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셨는지 또 우리 집사님 또 가정이 또 자녀들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또 사업자를 위하여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셨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특별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소원한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내리셔서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교단 일로 또 여러 가지 바쁜 개인의 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 또 예언의 권속들을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종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사도행전 17장 22절과 3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만능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아덴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학으로는 입증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오늘 본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세상의 역사에 일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는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다시 산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수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부활이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 고백이 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약속과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와 보증의 약속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신도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바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서 제사됨으로 제시됨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약속을 보다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증거와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그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짐이 곧 국가다 외치면서 베르사유의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칩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신기를 방해하는 데 앞섭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파티의 손길을 거쳐 칙령 거역죄로 세오졸프를 체포하여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분을 파리타의 높은 감옥 속에 감금하여 버립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되어 그는 황제의 권위를 갖추고 후와 찬란한 부활절의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이며 나아갑니다. 높은 감옥의 탑 위에서 이 행진을 본 바라본 세오졸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부활절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도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이 찬송 소리는 감옥의 탑을 뚫고 나와 의기양양하게 행진해 가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중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영혼이 큰 충격과 가치도로 그들이 바로 그 심령에 회복이 바랍니다. 그는 깨닫고 회개하며 황제는 부활의 축제 행렬을 세우고 감옥으로 들어가 그 황제가 손수에 들어갔습니다. 세오졸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에게 빌고 세오졸프를 석방하여 신앙의 자연이 되겠다는 소리 있습니다. 이제 황제는 부활의 축제 명령을 세우고 이렇게 바로 세오졸프를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잊었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상기시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충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오늘 본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금의 선진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분과 비길 바 없습니다. 비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인류와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두려워하며 빛을 배척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심을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패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로지 빛을 맞이한 자만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빛을 받아들여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받아들여 어둠을 몰아내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신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잃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죽음을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너나 나를 가질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며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과 함께 사업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명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해 주님께서 이미 다 그 전쟁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작정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를 대적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승리한 목사님 본니퍼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치만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한가한다. 죽어가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처음 당하는 날 교도관이 그를 불러낼 때 그는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의 시작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수많은 책을 썼던 보니파 목사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감옥 속에서 그 사망을 이겼지만 바로 생명의 길, 나의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외쳤던 보니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 이 주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떠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신 주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주의 주.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우리가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년 나무를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우상, 바로 귀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참된 주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심을 입증하시고, 예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그의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도 혹시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재물과 예수님 그 두 주를 섬기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하며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그로부터 받아 그 인대를 베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시는 큰 삶, 그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으로 가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심을,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위에 오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 바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말씀합니다.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는 것 한 가지를 가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고맙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맙소 했을까요?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점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 치며 주량랑을 찾아갑니다. 할 말은 없지.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주로 고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왕이시며 우리는 바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이 모시는 시간, 부활의 주님이 정말 영원히 이 세상을 타는 그날까, 아니 이 우주 만물이 타는 그날까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타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의 주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이 땅에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절가가 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상은 이에서 말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1800여 방언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반포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있던 아놀드 토인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출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분명하게 실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도중으로 오늘 또 성령으로 이 신령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실질한 그 믿음의 삶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강구하시는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란 그 말씀으로 우리 저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부활의 천멸마가 되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놓치는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과 팀들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지켜주는 모든 기회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중도 굶주림에 헐벗고 아프고 그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의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 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